우린 왜 그렇게 힘겨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많이 힘겨워합니다. 사는 것도 힘겨워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겨워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도 힘겨워합니다. 심지어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겨워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그 구세주를 붙들고도 힘겨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보면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런 복음송이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늘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린 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행진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매일 힘들다, 연약하다, 또는 모든 게 싫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구세주 예수님,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지스러 오신 그분을 붙잡고도 그분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힘겹게 또 무겁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연약하고 실제로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눈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너머를 절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옳다고 여기는 것도 내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지하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돌아가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옛 방식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가 마치 지혜를 얻은 것처럼 자기가 똑똑하게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조금 전에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내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집니다. 나는 의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실력으로도 또 누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역시 부족한 존재이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잘생긴 사람 많아요. 키 큰 사람 많아요. 학식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무식을 말하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무식합니다. 저도 책을 읽노라고 읽어보기도 했지만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식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용기를 내어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조그만 지식, 자기의 조그만 경험, 또 자기의 조그만 능력, 이것을 의지해서 자꾸만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호태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정말 정겨운 호칭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아버지. 참 아버지 그러니까 등에 당장 업히고 싶은 그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어렸을 때 참 많이 업어주셨거든요. 어떤 때는 지게에다 저를 지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다리를 딱 잡고 가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몸에서 배어나던 땀 냄새가 지금도 가끔 나를 울컥울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친밀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아버지에게 업히고 아버지에게 안기고 아버지를 기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다윗은 그의 고백에서 위대한 고백을 남겼는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5톤 이상의 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금이 많고 재산이 많았던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거나 군사가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거나 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을 여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것이고요. 사람들은 또 왜 흔들릴까? 왜 넘어질까?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나는 힘겨워합니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를까? 왜 그 슬픈 노래를 부를까? 두 번째는 마음의 성벽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내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꾹꾹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참으며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인내까지 동원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마음의 아성을 계속 지켜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면 다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요일날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삶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낙심하면 인생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생의 보루인데 마음 지키기에 실패하면 모든 게 낙심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지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순간 나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나는 참을 수 있어. 하나님 약속을 필히 이루고 말 거야 하고 마음 지키기에 성공하면 아무리 큰 환난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중에 보면 그 고난이 길어 보이지만 고통을 다 지나놓고 보면 고통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마음 지키기에 실패해서 미리 포기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내 마음을 굳게 지키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인생이 새롭게 된다. 딱 마음 먹고 마음 지키기에 성공해야 합니다. 마음 지키기에 성공하면 나는 낙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왜 무너질까? 왜 넘어질까? 세 번째는 현재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오늘만 보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잘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요 고개 너머에, 저 명장동 고개 너머에, 저 동네 이 편한 세상이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기 살면서 옛날에 다 얘기했겠죠. 이 뻔한 세상. 그런데 이 뻔한 세상, 이 편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죽은 몽에도 벼뜰 날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이 계획한 승리가 있음을 오늘 믿고 오늘을 소망 중에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정말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는데 그 감옥은 이상한 감옥입니다. 우리나라 감옥은 다 재판을 해서 형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시간까지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나오는데 이거는 재판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재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미래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내일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절망의 그 상황들을 내일을 바라보며 계속 극복해 나갔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한 번에 끌어올렸는데 바로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무려 80년 동안 국무총리를 지내고 애굽의 파라오 황제보다 더 존경받는, 그리고 그 배고팠던 시대의 사람들을 다 먹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 계획합니다. 저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제 고종사촌 중에 머리가 나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좀 나빠요. 그 취직을 계속 못해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 내 고모 고모부가 뭘 하고 있느냐, 쟤한테 뭘 물려줄 궁리를 다 하고, 이름이 상원인데 상원아 괜찮아 목장도 하나 준비해 놨죠. 집도 하나 준비해 놨죠. 상원이는 못 났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보고 실망하고 나는 힘겹습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낙심합니다. 오늘도 허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행진을 담대하게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몸에 배어있는 패배의식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저도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됐습니다. 왜 나만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거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니는 왜 안 돼? 니는 왜 안 되는데? 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 나에게도 주세요. 하얀 밤을 세우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서서히 나를 꼬리에서 머리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생에 꼬리와 머리가 있을까만은 내 인생을 부끄러운 곳에서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만 보지 마시고, 내 집이 오늘 망했더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망해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진짜 목사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비참했던 그 시간에 내가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평안하고 형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참하고 부끄럽고, 제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민족과 결에 내 일가 친척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 쪽팔립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친구한테 돈을 꾸러 갔다가 친구가 한 몇 마디 말에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전에는 내 밑에서 밥을 먹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낙심치 말고 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신앙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2번째, 마음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마라. 마음만 지키면 다 지켜진다. 3번째, 현재만 보지 마라.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현재를 보고 낙심치 말고 미래를 보며 사는 삶의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3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38절을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 딱 하나가 뭐냐?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고 해내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기 힘만으로는 두려워서 넘지 못할 성벽도 뛰어넘고 자기 힘으로 정복하지 못할 성벽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서 정복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적 기록으로 보면 이순신보다도 더 많은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인간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는데 용기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보러 나갈 때도 여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자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쪽에서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개와 함께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호랑이를 겁내지 않고 도리어 호랑이에게 덤비는 것이었습니다. 사납게 이 사냥개가 온 힘을 동원해서 호랑이에게 덤볐습니다. 아직 덜 자란 호랑이였는지 사냥개를 피해서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개는 자기 주인을 믿고 간이 부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견한 개입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호랑이도 겁내지 않고 뒤에 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호랑이 앞에서도 주인을 생각하고 용기를 냈던 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건축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덤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그 믿음이 기특해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새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으로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며 내 삶에서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언제나 주먹을 쥐고 다닙니까? 주먹을 쥔 게 아닐세.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일세.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낸다네. 수만 명이 내 집회에 참여할 때도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서 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 초라한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배짱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까? 다윗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넘고 주를 의지하여 성을 정복했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다 내일 다 물거품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늘밖에 못 봐. 어떤 사람이 선을 봤습니다. 가서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자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쫄라서 당장 결혼을 해달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음날 물을 뜨러 가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다리가 어디 아프냐고. 아니라고, 나는 원래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고. 근데 어제는 왜 안 절었냐고. 어제도 절었는데요. 못 본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다 보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는 말씀의 결과를 얻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그냥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실로암 못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이겨주면서 실로암 연못가에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실패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거기 가서 씻는다고 뭐 눈을 볼 것 같으면 진작에 봤지. 구걸이라도 하자.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눈 뜨는 거 필요 없고 돈이나 주세요. 하루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그의 눈은 영영 앞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눈 뜨는 거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 그거 안 믿어요. 그냥 돈이나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러나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말씀을 내 삶에 채택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에 순종하고, 또 한 가지 욕심에 순종하고, 또한 내 필요한 것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조금만 빤듯하게 믿어도 생애를 바꾸는데 그분은 내 생각만큼도 되지 않는 대상으로 전락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인데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절대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저한테? 하나님이 웃으심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가 내 가르쳐준 거대로 한 번이라도 살아봤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 번이라도 해봤냐? 한 번이라도. 오늘도 돌아가면 또 네 생각대로 살 것이고 네 욕심대로 살 것이고 네 판단대로 살 것인데 그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복받기 위한 것.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면 우리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 삶을 살아낸다면 내가 네 삶 다 책임질게. 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다 책임질게. 우리는 지금 비전 모임을 통한 전도 중인데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필요한 건 오늘 현재의 돈이고 오늘 필요한 내 안식이지. 그러나 여러분, 누구 안에 안식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과 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평화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요, 행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분이 허락할 때까지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내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부흥사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지만 내가 복음은 없다고. 뭐 네 복음을 믿냐 이게. 뭐 네 생각 믿으면서 꼭 예수 믿는 것처럼 하냐. 제가 요즘에 비전 모임 중이라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다. 산에 가서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려고 하고 또 병원을 가도 의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 몸이 하도 좀 피곤한 것 같아서 김중규 세송동 그분이 이쪽 갑상선 쪽의 권위자라 그래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친절하신지. 친절한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재성동의 김중규 의원을 가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말을 안 해줘도 되는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아마 그분은 여자였는데 나오는 순간 남자가 된 것. 말을 하도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원장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왜 궁금하십니까? 아니 뭐 제 연배쯤 돼 보이시는데 내 차트는 지가 들고 있고 난 자기를 모르니까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동갑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는 압니까? 예, 목사 선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좋은 분이. 그랬더니까 초음파를 하는데 숨 못 쉬도록 얼마나 친절하게 민대는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내 마음에 불이 하나 더 올라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컥울컥 내 마음에 감격이 오고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사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며 주여 아직도 열매도 없는데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재까지 내 생각, 내 상황, 내 느낌을 따라온 결과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보시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러면 주께서 일하심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약속이 실제의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내용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원리가 된 것입니다. 참 신비하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그렇게 까칠하던 여자도 애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젖 먹이고 자다가도 기저귀 채우고. 왜? 자녀니까 자녀.
하나님은 더욱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부탁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역사적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옛날 고고학자들, 성경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 그 자리에 가서 다 고고학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층을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3,400년 전 지층에 그때 불탄 흔적, 성이 무너지면 불이 나니까 불탄 흔적이 지층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히브리인들이 온다 하는 토판, 그 당시에는 토판으로 편지를 쓸 때입니다. 기와장 같은 데다가 토판에다 글을 새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토판들이 무수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그냥 전설이 아니듯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이야기도 전설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로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것도 사실이고, 다니엘이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입을 막고 천사가 수종들어 그 원수들이 대신 사자밥이 된 것도 사실이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2배에 가득 차게 된 것도 다 사실이고, 다 사실인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실의 위치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우했지만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알아서 기도하다가 창대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린 지금보다 3배 이상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응답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 충만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생수가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생수의 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강에 생수의 강이 홍수가 되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하던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더러운 게 다 떠내려가고,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내 앞에 장애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이것은 오늘 믿음의 정상 궤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기도 제목, 오늘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힘겨워하는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적 삶을 바르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영적 삶에 모든 영역의 승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땜빵 인생 이제 그만 사시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시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이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이 삶을 정복하셔서 행복의 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찬양 마음껏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